인간의 구원은 절박한데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자칭 구세주가 많아서 정말 절박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오히려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진짜 구원자인가? 무엇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한 생애가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쉽사리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거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불교 신자가 될 것이고 이슬람 집안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이슬람 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진리는 진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구원자는 분명히 구원자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를 어떻게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과학 그 이상으로 치밀하고 오묘하다는 사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인류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안에조차도 이렇게 무수한 이단들, 교주들이 많은데 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쫓아다니고 있고 서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혈통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 다윗 자손으로 오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성경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기가 제일 메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세 번째로 성녀로 잉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만을 통해서 와야 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녀로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와서 증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에서 증거된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시고 심지어 사단도 마귀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고 있던 군병들조차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대속자로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100% 만족해야만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성경은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에 다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서 누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이 생깁니다. 본질상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들이 되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이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활동적인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측면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활동적 관계로, 신분적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리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적인 관계에서 아들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활동적으로 부자지간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오신 대속자 그리스도로서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언약의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인데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리 살펴봐도 저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닌 만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아이고 뭐가 있으니까 교수가 커졌지. 통일과 뭐가 진리가 있으니까 그만큼 커진 게 아니냐. 그 안에 뭐가 없다 해. 커지겠냐. 아니 신천지가 이만큼 뭐가 있으니까 신천지도 이렇게 세력화되고 이런 거지. 가짜 왜 그래야 되겠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일도 거창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규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합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겪어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제자들이 내린 결론, 오늘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뭐라 고백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언약은 그렇다 치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그냥 불만이 많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안 하느냐? 예수만 믿으라고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또 한심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또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마음을 열어가요. 그쪽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 뭐 구원의 길 하나만 있겠냐? 불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가톨릭의 하나님, 뭐 이슬람 하나님, 남미 호랭이 하나님, 뭐 무당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 다른 종교 교주와 다른 메시아와 차별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42절은 표적을 보고 믿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죽기 전에 나사로를 그냥 회복시켜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서 냄새 날 때를 기다립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 그걸 다른 종교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다 봤더니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을 목욕시키래요. 불을 탁 부어가지고 막 닦고 비누칠을 닦고 열심히 닦아내요. 아니, 자기 목욕도 못하는 신을 뭐에 믿고 의지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 목욕도 못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앞에 놓고 절하고 빌고 싸고 그래야 됩니까? 지 앞도 못 가린데. 귀신의 장난입니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은 그 당시 현장을 메시아의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철학적인 말의 변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 명확한 능력,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냥 철학서적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모든 삶의 기록들, 삶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간 사람 중에서 자기를 옆에서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온갖 그리스도가 넘쳐나잖아요. 이만희, 문선명, JMS, 장길자, 또 이슬성신, 별별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자칭 하나님 30명이 되는데 현재도 웃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노릇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은퇴하고 또 직장 나네요. 참 꼴값들 따라요. 꼴값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능력을 통해 입증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임을 믿을 때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명확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사건들이 변화됩니다. 영적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는 마귀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든지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이 뭐에 붙들리냐? 이 마귀에 붙들려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배경을 가만 보면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느냐? 이 영적인 곳에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뭔가 펼쳐진 것처럼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가만 보면 이 영적인 뿌리에서 흘러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이 지금의 시대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흘러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마귀의 종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맛씨가 좋습니까? 주씨가 좋습니까?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호적이. 두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 살만한 세상이 됐다 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경제나 과학은 다 성장하고 환경이 개선됐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드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러한 죄와 사망이 짓눌린 어둠 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병을 걸린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서 고통과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어서 지금 항상 동행합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하나의 지구가 뭐냐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남자들 그런 것 같아요. 가을을 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냥 처자식이 있고 뭐 한데 혼자 고독해서 그냥 코트 입고 괜히 폼 잡고 분위기 잡고 쏘다녀요. 이 고독한데 본질적인 것을 해결 안 되거든요. 여자분도 그렇잖아요. 괜히 그냥 뭐 캄캄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비도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들고 그냥 어떡하면서 이렇게 우울을 곱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삶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 알잖아요. 이걸 우리가 간증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수 안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들. 어렵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힘이 넘치고 즐겁고 팔팔한 사람도 있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항상 힘이 넘쳐요. 기도할 줄 모르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물에서 건져낸 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온열 닭처럼 깜빡깜빡하고 눈치만 빠삭해.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예전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끼리니까 다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삽니까? 진짜 믿습니까? 눈만 말똥말똥 믿으면 믿으니까 하니까 눈만 말똥말똥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성도 안에 예수가 없고 성도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역사가 따르게 됐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따른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살면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저도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다니엘이나 요시아나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와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 열심히 다면서도 너무 개념적이거든요. 너무 습성화에 처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는 생동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똑같이 목격했던 당시 사람들도 반응이 두 부로 나눠져요. 똑같이 봤는데도 불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부류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한데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그들은 분명히 현장을 함께 보았음에도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씩 보면 참 한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한심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력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고발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팔아서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팔아서 뭔가 현실적인 이속을 챙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별실 다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애절을 하지만은 실상은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유력자들도 한심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표적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것도 알았고 그런 표적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염려한 게 뭡니까?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메시아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그 메시아를 믿으면 자기들이 불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떵떵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대제사장도 되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오시면 다 내놔야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에게도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사실상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서 난리치는 게 지금 오늘날 한국계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주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짓밟고 죽이고 있는 모습들 당시에 똑같았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로마에게 망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뭔 관계 있겠어요? 자기들의 문제죠. 종교는 진실을 애국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진짜 예수 복음해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예수 종교가 많아요. 이런 점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녀요. 근데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또 영혼에 새겨지지 않아요. 교회 어떡하는 거지? 그러고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들 믿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들 믿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서로 다 만져주시고 병짓는 자 다 고쳐주시고 다 한다 한들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게 은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게 달린 문제입니다. 믿어지지 않거들랑 무릎을 꿇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무를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의 뿌리가 땅에 심겨졌는데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거든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지 모르고 나무에다가 그냥 금을 갖다가 던집히고 나무를 붙잡고 또 가지도 흔들어대고 요란을 떱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를 예수 생명에 심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되어져 있어야 은혜를 누리는데 되어진 줄로 착각할 뿐이지 희망상을 꿈꾸고 살 뿐이지 실제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럼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뽑힌 것 때문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하나님을 따랐다 본 죄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오늘부터 나 호접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고 당신이요, 상관하지 마시오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이 조금 공부 좀 못하고 좀 사업을 실패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들리고 나를 무시하고 등대로 살면 행복해요? 괘씸해요? 기가 막혀요. 부부도 그래요. 결혼해놓고는 딴 살림을 차려. 그런지도 몰라. 그리고 큰 소리죠. 아니, 당신은 내가 일주일 중에서 5살이 사라지고 저 세컨드는 이틀을 사는데 당신이 더 사랑하잖아.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쪽 이틀밖에 안 사고 이쪽 5살을 살아준대, 많이 살아준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용서를 해도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짓을 해요. 그것이 죄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게
죄의 삭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시오. 내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소원을 끼쳤으면 돈 얼마나 갚아줘야 돼요? 100만 원 갚아줘야 하잖아요. 이게 대속법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원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대속할 인간이 필요합니다. 뭐 양을 잡은 것은 그것을 상징한 것이고요. 대속할 인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똑같이 죄진사를 갖다 놓고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속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하나님이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대속을 치러내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건의 발단을 보여줌으로써 대속적 구원을 예비하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보면 성경은 정말 철저해요. 너무 깊고 너무나 정확해요. 그냥 대충 믿으면 그것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좀 면밀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예언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그런 사실을 마음을 열고 믿으면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스위치를 켜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영적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그 자체, 믿으랬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를 못 박도록 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혼장담하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가만 보니까 그 빌라도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책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막 두려워요. 진짜 저분이 빌라도 생각할 때도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빌라도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저 사람 해대기 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죠. 딱 듣고 아침에 딱 써서 판결 내야 되는데 빌라도가 또 참 결단 내려서 무죄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또 참 하나님의 섭리로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 반란이랄까 싶으니까 데모할까 싶으니까 그냥 그들 말을 들어주기를 작정하고 하라 해놓고 자기 손 씻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손 탁 씻고 니들이 죄를 다 짊어지라. 그럼 니들이 책임지는 것을 하고 못 박도록 하자 하고 내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빌라도 쳤던 사람들 입방령을 떨었죠.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같이. 그래 그럼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뭐. 그래 우리 후손들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못 박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마지막 마스다 전투에서 버티다 끝내는 또 짓밟혀가 다 흩어지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됐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주권이 다 상실되고 이전보다 못하게 훨씬 못하게 나라 형편이 꼴이 말이 안 되는 거다 흩어져가지고 그 보니까 후손에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대 일이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때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600만 명 말씀도 있고 350만 명 있고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밝혀진 것이 그렇고 밝히지 않은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순혈 유대인들 많이 죽였다며요. 어떻게 죽여요? 남자들 바지 내려가면 끝나잖아요. 할례 받은 것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처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되냐? 그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꼭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뭘로 느껴요? 마음은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만 기능이 틀려요.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냄새로 알아. 귀는 들어서 알아. 입은 맛으로 알아. 김치담원에서 눈에다 찍어본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김치 맛은 어떻게 알아요? 입에 가져가면 알아요. 눈으로는 몰라. 알 수 없어. 빨갛다고 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믿고 살아나야 내 영이 주를 뵙는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아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영이 분별해서 아는 것이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의지할 대상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찾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가끔 저도 영상을 보는데 똑똑한 개들이 있대요. 아, 개들이 막 어떤 게 야, 너 개디 뭐 너는 저거 가지고 너는 저거 가지고 둘이 쭉 가든 지들 다 챙겨먹고 그래요? 말하는데 그죠? 어떻게 지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네 뭐가 시키니까 둘이 와서 알아서 둘이 같이 가더니 다 시킨 것 다 가지고 와. 아유, 어떤 경우 보면 사람보다 똑똑하네요. 사람 말도 안 되게 뺀뺀질하게 아닙니다. 착해. 사람 배신하면 걔는 배신 안 해. 그죠? 착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꼬리 살살 흔들어대고 간 오가는다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똑똑한 강아지들이 그런데 예배하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얘들이 예배하라고 율법도 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예배하러 안 와. 왜냐?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만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따르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경전들은 철학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죠? 철학 사상. 뭐 어떻고 인간을 생각해서 어떤 심오한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해주면서 쭉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예수 십자가,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봤는데, 들었는데, 성경만 아니고 당시 시의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만큼 이제는 좀 결단하십시다. 좀 믿어봅시다.
믿읍시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뺀질뺀질 해봤자 인생 손해요. 우리에게 남은 생에 기지 않고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십시다. 거듭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